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 꿈의 위기를 맞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도 편애를 하고 싶어 하진 않지요. 그런데 원하든 원치 않든 편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편애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편애는 있더라 하는 게 있고 방향성이라는 게 있죠. 대체로 그러면 어떤 애들을, 다 비슷한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애들을 더 편애할까라고 연구를 해보니까 가장 최근의 연구를 제가 가져와 보니까요. 2025년도 미국, 캐나다, 유럽 공동으로 연구를 했는데 대개는 아들보다 딸을 더 편애하고 딸들 중에서도 장녀를 좀 편애한다고 하네요. 저는 딸이 없어서 일부러 이런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딸 많은 분들 그러시던가요? 딸을 많이, 그것도 장녀를 편애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대요. 물론 이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렇다는 거죠. 저도 지금은 부모지만 또 누구의 자녀지요. 저도 성장하면서 편애 아닌 편애를 느꼈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랑의 차이, 사랑이나 관심의 차이는 아닌데 좀 편한 자식이 있고 덜 편한 자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편한 자식한테는 일도 더 많이 시키고 이름도 더 부르고 심부름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또 자식들로 봐서는 편애처럼 보일 경우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편애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래요. 편애는 편애를 편애를 입는 편애를 받는 사람도 알지만 편애를 당하는 그 피해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상처로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애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그래 저도 어릴 때 부모님께 그런 말 들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야야 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나? 라고 하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겠죠. 아무튼 조심해야 된다는 거 하고, 특히, 요즘은 자녀가 한둘이니까, 많아야 둘, 셋이니까 좀 덜한데, 과거에 자녀가 많았던 시대는 당연히 편애를, 주로 장남, 장녀, 장손, 이렇게 되겠죠. 편애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야곱도 자녀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것만 해도 13명이죠. 아들 12에 딸 하나, 디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지요.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라헬과 그 언니 레아, 이 자매가 있었고요. 이 자매들의 몸종들, 이들을 또 아내로 취했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모두 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정말로 좋아했던 것은, 사랑했던 것은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할 때에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 즉 야곱의 외삼촌이죠. 옛날에는 좀 그랬어요. 친족 간의 결혼들이 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 야곱의 외삼촌인 그 라반이 꾀를 내가지고 계략을 내가지고 그 언니가 시집가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 언니를 먼저 첫날 밤에 들여보내서 부인으로 삼게 하고 그다음에 레아를 넣고 그다음에 라헬을 이제 주었는데 레아하고 라헬이 쉽게 말하면 옛날로 치면 이제 남편의 야곱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출산 경쟁을 벌입니다. 아들 많이 낳기.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니까 이제 라헬과 레아가 자기 몸종 여자애를 통해서 자기가 자식을 얻겠다 싶어서 그 2명을 또 부인으로 주어서 4명의 부인에게서 13명의 자녀가 태어나게 되죠. 그런데 디나가 누구 딸인지 정확히 생각이 없지만은 레아, 그 중에서 제일 큰 딸인 레아에게서 6명의 아들이 나와요. 절반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디나가 큰일을 당했을 적에
그 레아의 아들, 즉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뺀 걸 보면은 아마 이 딸도 레아가 낳은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그 레아는 그 출산 경쟁 와중에 아이를 못 낳아요. 그래가지고 제일 끝에 그 12명의 아들 가운데 제일 끝에 두 명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그 두 명을 라헬이 낳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이 끝에 이 베냐민을 낳고는 죽어요. 출산 과정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자식이면서 또 엄마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에게 사랑을 많이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점들은 또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을 더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그에게 조금 더 관심도 가고, 좀 더 아끼고, 또 어리다고 불쌍히 여겼던 그런 마음들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아버지 야곱의 그런 편애가 10명의 형들은 기분이 나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원한을 삼았다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노를 품었던 것은 더욱더 잘못이죠. 여러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해서 그 10명의 자식들을, 아들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오늘 본문이 시작된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10명의 아들들이 이제 양떼를 보고 나갔는데, 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잘들 있는지, 밥은 잘 먹는지, 무슨 험악한 일은 당하지 않았는지, 그것이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을 보내죠.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이 신경을 많이 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들들이 가 있는 지금 그 지역이 세겜이라는 지역으로 성경에 나오지요. 이 세겜은 과거에 딸 디나로 인해서 그 아들들이 칼로 온 성읍 남자들을 다 죽이고 약탈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겜 지역 사람들과는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당하지는 않는지 늘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셉을 형들이 있는 세겜으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저쪽 고포 정도에 있는 형들에게 보낸 것 같지만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야곱이 있는, 즉 집이 있는 그 헤브론에서부터 이 세겜까지는요, 100km예요, 100km. 100km면 지금 경주보다 더 멉니다. 경주가 한 70km 되죠. 여러분, 그보다 더 멀어요. 더 먼 곳에 요셉을 보냅니다. 그래서, 요셉이 가게 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에게 지금쯤 세겜에 있는 형들이 가봐라 한 말은 요셉이 세겜을 안다는 거죠. 그죠? 평소에는 요셉도 한 번씩 형들을 따라서 양을 치러 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을 세겜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100km의 그 먼 거리를 며칠을 요셉이 이제 먹을 거를 지고 짐을 지고 찾아갔는데 가보니까 형들이 있을 만한 곳에 없어요. 그래서 형들이 어디 가서 찾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이 형들 저쪽으로 간다 하던데 거기 한번 가봐라 한 곳이 바로 도단이라는 곳인데 지금 내려 보면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30km. 그러니까 결국 요셉은 집에서부터 130km 떨어진 곳에 지금 심부름을 온 것인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요셉은 아무 불평도 없이 그렇게 심부름을 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셉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이제 요셉은 형들이 있는 곳을 찾아갑니다. 집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가는가 싶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이 풀을 한번 뜯어버리면 그 풀이 딱 다음날 다 자라는 것이 아니죠. 몇 날, 며칠을 지내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일대가 거의 좀 초토화되겠죠. 그래서 집 근처에서 먹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먹다 보면은 다른 곳으로 떠날 수밖에 없고 찾아갈 수밖에 없죠. 또 나만 또 양을 치는 게 아니죠. 또 양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서로 양 치는데 좋은 풀 찾아가는데 경쟁되죠. 그러니까 풀이 있어야죠. 또 물도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100km나 되는 먼 길을 몇 날, 며칠을, 뭐 몇 주인지 몇 달인지 그렇게 돌다가 이제 집에서 풀이 자랄 쯤 되면 이제 집으로 오겠죠. 와서 이제 집에서 또 기르고 또 떠나고 돌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문제는 집에서 멀다는 거예요. 집에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로부터 멀리 130km나 지금 떨어지는 곳입니다. 요셉이 이제 아주 뭐 이렇게 막 먼지가 많이 묻고 그런 초라한 꼴이겠지요. 그래 이제 멀생들 발견하고 형님들 하면서 손을 흔들고 기쁨으로 뛰어갔겠지요. 그런데 그 요셉을 보는 형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갑지 않았죠. 아마 그래서 생각합니다. 집에서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부모로부터 멀리 떨어지니까 그들의 흉악했던 본성이 드러난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그들의 수작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집에서부터 13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동생을 봤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죽이려는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서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아버지한테 가서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습니다. 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결국 여러분 왜 그들이 원한을 품었죠? 평소에 야곱의 편에는 그런 대로 참을 수 있었는데 견뎠는데 요셉의 꿈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은 요셉을 일으켜 세운 동력이기도 하지만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쳐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생각하고 도모할 수 있을까요? 그 10명의 형제들이 어느 누구 하나, 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만류하지 못하고 죽이기로 이렇게 동의를 했다는 거죠. 그들의 사나운 성품을 우리가 진짜 갈 수 있죠. 지금 그들이 요셉에게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세겜의 그 성읍에서 세겜 추장이 자신들의 그 누이인 디나를 겁탈해서 거기에 따른 보복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 복수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것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잔인한, 난폭한 그런 성품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서 무엇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의 아버지 이삭처럼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물론 야곱 혼자만 했겠습니까? 모든 식구들을 다 나와서. 그러니까 그 형제들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쉽게 저걸 죽이고 구덩이에 던지고 파묻어버리고 짐승에 잡아 못했다 하자. 여러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바로 믿지 않고 바로 알지 않고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도 그런 나쁜 일에 나쁜 생각에 그리고 나쁜 행위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생활, 바른 생각, 그것을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조심해야죠.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형들의 그 악랄함, 이 악독함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시대의 환경일 그런 경우가 많겠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대를 이기지 못하면요. 그 환경을 이기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죽음으로, 즉 죽임으로 모든 일을 끝내려는 것이죠. 뭐 죽이면 끝이겠죠.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것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것이 귀찮고 싫다고 상대방이 밉다고 죽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악한 본능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더군다나 형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섬뜩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는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그의 꿈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죽여버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그것은 뭡니까? 진짜로 요셉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본다는 것이 아니죠. 뭐 죽었는데 무슨 꿈이 소용이 있습니까? 그 일은 그 꿈의 싹을 자르고 그 꿈을 꺾어버리겠다는 것이죠. 네가 죽었는데 무슨 네 꿈이 이루어지겠느냐? 바로 그런 말입니다. 결국 요셉은요, 자신의 꿈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그의 꿈은 무너지겠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점에서 생각나는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흔히 이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 요셉이 이후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보는 것이지요. 아주 비슷한 점이 많이 있죠. 돈에 팔리고 이렇게 애매하게 죽임을 당할 만큼 고난을 당한다는 것. 아무 죄 없이 고난당하고 죽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과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랬죠. 아무 죄도 없이 당시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죠. 권력자들은 그 꿈이 너무 싫었고 그 꿈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너무도 쉽게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셉의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의 시대나 다를 바가 없죠. 너무 쉽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극단적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죠. 대화하고 또 타협하고 또 설득하는 것은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도 많이 소모가 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피곤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죽이는 것은 이 죽이는 것이 더 쉬운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매듭이 묶여 있으니까 그것을 풀기 귀찮다고 잘라버린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해결이 아니죠. 성도 여러분,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정말로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이기고 지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죽고 죽이려는 그렇게 덤비는 것을 보면 정말 또 두려운 생각이 들어요. 갈등이 있는 곳에 대화와 타협이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죠. 정치권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노사 문제나 혹은 남녀, 젠더 갈등, 세대 간의 갈등, 혹은 계층 간의 갈등. 왜 그렇게 서로를 혐오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분노하는지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든 것이 우리들이에요. 우리 국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같이 살 길을 도모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요. 상대를 억누르고 이기다 못해 아예 박멸해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포악함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싹 다 완전히 멸망 안 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동성애 문제 하나뿐이겠습니까? 그 하나의 문제로 그 성이 멸망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은요, 성적으로도 타락했지만 포악했죠. 포악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었지요. 광포함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당했던, 그 세겜에서 당했던 그 사건도 결국은 그 시대의 난폭함, 그것을 반영한 것이고, 그 복수로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성읍에 있는 모든 남성을 다 죽이고 재산들을 약탈한 것도 그 시대의 반영입니다. 그들의 포악함이죠.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 즉 우리들은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시대가 이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악함을 배우는 사람들, 닮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 좀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잠시 후에 성경 연구 시간에도 함께 생각해 보겠지만, 성도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 참는 사람들,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본능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참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 그것이 바른 길이고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꿈을 꺾기 위해서 죽이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시대의 권력자들은 그 예수님이 꿈꾸는 그 꿈이 그 세상에 싫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요구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었습니까? 여러분, 포악함은, 잔인함은, 난폭함은 결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소망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죽이려 했지만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그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죽음으로부터 다시 일어나시고 살아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바뀌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과 폭력은 결코 사랑과 인내와 평화를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은 그 사랑의 길을, 인내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그 형들의 포악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인간들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요셉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폭력과 난폭함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결코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시대의 악함이 극에 달하고 있죠. 세상에는 선과 악이 항상 공존하지만 악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미래에도 악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은 우리를 물들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으로부터, 잔인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가 좌절되는 것 같아도 낙심치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죠. 요셉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는 줄 알았죠.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내 꿈은? 내가 꾸었던 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은 사라지는 것인가?
요셉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꿈을 가진 사람들이죠.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그런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꿈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신앙,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은 그 자체가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의 미래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요셉의 꿈을 이룬 것은 요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꿈, 주님이 주신 꿈과 다르게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그 놀라운 꿈, 우리의 소망들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우리의 삶은 정체된 것도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